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 제가 8절 봉독하고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년 365일 52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만 오늘은 또 우리에게 참 좋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왜죠? 왜요? 그렇죠. 오늘 오후부터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 현수막으로 주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는 귀한 이번 가을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한번 하세요. 아멘.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정말 기적과 같이 다 포기하고 또는 실망하고 낙심한 어떤 것이라도,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아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고, 오랫동안 마음의 소원으로 나온 성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또 오랫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써내려간 이 시편이에요.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시입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가 전체 시편을 놓고 볼 때에 전체 시편은 5권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5번째 책 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특별히 이 5권은 마지막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총 44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징이 뭔가 하니 시편 전체를 놓고 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게 29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권에만 무려 18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편의 마지막은 성도의 삶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지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의 시편 한 편씩 기록하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요. 그런 시편이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지나고 우리 모두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냥 마음이 밋밋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계속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삶이지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기자는요, 오늘이 8절뿐만 아니라 15절, 21절, 31절 반복적으로 4번이나 이와 똑같은 구절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뭐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크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기 어려운 일이죠. 2번째는 이게 좀 흥미로워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어떤 신이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단어를 바꿀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지나면서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적.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세상으로 말하면 요행이고 운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재수가 좋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일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가을 특별 부흥회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 그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소서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됐냐? 잘 되었다. 참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차원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행 같은 거 바라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행운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 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곳이 있어요. 의지해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한다고, 더 노력한다고,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뭔가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 저는 그것을 폄훼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까? 왜 오랫동안 주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우리가 다 나와서 참석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 다 참석했으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적어도 이런 수준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에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사라지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모하게 돼요. 갈증하게 돼요. 목마르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7편의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앞선 4절에서 7절은 바벨론 모든 포로 그 시기를 마치고 이제 유대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들, 그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그들이 그 먼 길을 돌아오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읍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목마르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피곤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바벨론 포로 망해버린 나라, 그 망해버린 민족이 어느 날 왕의 조서 하나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기적입니다. 누가 베푸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에요. 이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그들의 삶에 매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신 기적의 삶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그는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이었지만 40년 동안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또한 기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요. 이번 근본 가을 붕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를 아시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신다. 하늘문을 여신다. 사람은 때로요, 사람의 능력으로 막힌 앞문을 열 때도 있어요. 앞이 막히면 옆문을 찾은 문도 있어요. 옆문까지 막혀 있을 때는 뒷문을 돌아보고 새 길을 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면 초가의 위치에서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앞과 옆과 뒤가 꽉 막혀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더 이상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내가 더 이상 둘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가을 특별 부흥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앞과 옆과 뒤를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하다가 어느 집사님 몸에 종양이 있는데 꽤 커서 나중에 발견됐어요. 제가 섬기는 교구의 성도라 염려가 됐어요. 소식을 듣다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그 수술하는 병원에 하필 그 집도의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같은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기억이 나실 만도 한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술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여러분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어놓고 보니까 혹이 없는 거예요. 초음파하고 다 검사하고 의사가 날짜 잡고,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많은 검사들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열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신기하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신기했으니까, 거짓말 같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그 전에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데 사셨어요.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참 하나님 감사하죠. 사람의 실수, 의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그 첨단 기계들도 우리가 다 신뢰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이처럼 감사하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딱 정색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 몸에 종양이 있었던 것을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 성도님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성도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 선생님, 더군다나 그 선생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다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눈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안 그럴 것 같냐고. 이게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신앙이 있어서 유익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낸 최고의 위로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 듣고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해주는 설명은 제가 해주는 수준밖에 안 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 일은 누가 하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에, 이 부흥회가 지나는 동안, 이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기적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심을 믿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무엇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간 출애굽, 그 노예로 살았던 선조들의 그 삶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온 그들 또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또다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또다시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는지도 알지 못해서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기적을 또 바라고 살아야 하는, 이전과 다름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베푸신 기적을 이미 체험했다고 믿습니다. 체험했다고 믿어요? 저는 어떤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고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떠나면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요, 일상에서 잘 기억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시편 18편에서 그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평강교회 첫 21년 11월 달에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했던 본문 이 본문이에요. 그때 제가 설교 드린 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한 가지는 떠올릴지 몰라요.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니다. 든든한 의미로 반석 아니다. 이 반석에 담긴 하나님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 찾아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죽음의 위기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를 건지시고 살리셨던 그 반석에서, 그 바위에서 나를 살려주셨던 그 고백을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았어요. 시편 18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노년의 그때를 기억하며 쓴 시편이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여전히 기적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특별 부흥회가 여러분의 잊어버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억나게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누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죠. 기적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로 설명하시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기적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두 번째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설명해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번역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두 군데인데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자, 어디가 강조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컷 먹게 해주시는 은혜, 마음껏 먹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 특별 부흥의 주제를 처음 정할 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처음 이렇게 제가 썼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한 주간 앞에 두고 아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만족하게 될 때,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가득 체험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이란 영어의 단어가 happiness. 그런데 이 단어는요, happen이라는 무엇인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뭔지 아세요? 나의 삶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일이, 그 좋은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행복합니다. 그 말이지. 여러분,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은혜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딱 준비하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줄인 마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후 5시면 우리가 첫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비워내야 돼. 이미 비워냈어야 해요. 새벽에 또는 금요기도에 또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남아있는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비워내야 돼요. 이것이 특별 부흥회를 앞에 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무엇인가요? 세상의 욕심, 세상을 향한 탐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허영심, 또 있어요. 조급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한 마음, 다 비워야 돼요. 다 비우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으로 가을 특별 부흥회에 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후 예배 끝나고 오늘 밥도 안 드립니다. 구역장 모임도 없어요. 다 비워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찌꺼기들을 다 비우고 나오면 여러분이 준비한 그 그릇만큼, 그 믿음의 용량, 그것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빈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에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숫자가 실컷 배불리 마음껏 먹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베세다 빈들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 굶주리고 목마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평강교회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우리 그 뒤에 부분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을 아시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가을 특별 부흥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준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